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잘 된다, 복 받아라, 병이 낫는다, 사업이 잘 된다, 축복하는 말은 참 쉽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면은 성도들이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는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뭐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냐? 그러면은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용서받느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용서를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나 기회로 생각하고 비판을 합니다. 또 한 번 받은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죄 용서를 선포해버리면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좀 교인들한테 이게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고 약간 좀 겁도 좀 주고 어떤 때는 좀 축복의 말도 하고 이 밀당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하면은 교인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예배 출석도 잘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또 기도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삶의 행실도 변화가 되지 않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든지 간에 성경의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죄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 그리스도인이, 특히 이제 목회자가 죄 지은 이야기 나오면 그 밑에 꼭 댓글이 달립니다. 저렇게 죄 짓고도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네요 하면서 참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한 용서만 이야기하고 거룩한 삶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걸 주된 교리로 가르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출생, 구원, 죄사함, 이까지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화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성별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용서받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와 말이 언제나 곧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원래 죄인이니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눴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얼마든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서는 좋아하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면 부담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만 가르치고 성화와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성도,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려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습니다. 죄 지을 거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죄 한 건 지어야 되는데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겠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는 없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골고루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있는 대로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빗나갑니다. 교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만 좋아하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흐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100% 완납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징계를 합니다. 자식을 죽이거나 집에서 내쫓지는 않겠지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식이라 그래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남의 자식 가르치려 들고 남의 자식 때리고 하면요, 그 집안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 소중한 줄을 알면은 매를 아끼지 말고 매를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교도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는 열어놓으시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버려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버려두사, 내어주사, 내버려두사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부정한 생각에 내어버려두사. 그런데 자기 백성은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은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징계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이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도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그리고 어떤 뭐 가게라든지 이런 온갖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지식도 넘쳐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갓난아기라고 했습니다. 갓난아기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죠. 갓난아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사람 구실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처럼 순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애처럼 치졸하고 유치하고 째째하게 군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내 편, 네 편 해가지고 당파 싸움을 했고요. 그들 안에서 간음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도 간음합니다. 성도들 간의 재판에서 법정에서 붙어보자 해서 소송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는 않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좋고 훌륭하다고 사람들 앞에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죄냐? 주의 만찬과 관련된 죄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만찬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 만찬에 대한 그런 은혜보다도 징계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근데 분쟁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기 오면은 뭐 국회의원이고 사장님이고 뭐 교수님이고 노동자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같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냥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사람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에 만찬하면 이거 설교 끝나기까지는 요 앞에 나와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주에 만찬한다고 차려놓으면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오겠어요? 시간 많고 여유 많은 사람은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고 싶어도 빨리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안 보내줍니다. 일 끝날 때까지는 못 간다 해가지고 주인은 주에 만찬하러 가고 종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시장에서 늦게까지 장사하다가 부랴부랴 옵니다. 와보니까 부자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교회 뭐 빵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의 만찬이면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부자들 생각에는 이 가난하고 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내가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치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주스로 합니다. 포도즙으로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술이 아닙니다. 100% 포도 주스입니다. 포도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의 즙으로 만찬을 합니다. 술은 근데 어디서 났길래 와서 취해 있느냐? 여러분, 마른 빵 드셔보셔서 알지만 이거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을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애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찬, 만찬 끝나고 나서 고기라든지 각종 음식들을 여러 성도들이 갖고 와가지고 펼쳐놓고 다 같이 먹는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이제 기념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같이 파티를 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기도 나오거든요. 고기에는 역시 술이지 해가지고 술 갖고 와가지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는 원래 술 갖고 오면 안 돼요. 만찬 속에 누가 술을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는 먼저 와가지고 애찬까지 먹으면서 이 술 먹고 와보니까 만찬하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뻗어가지고 술 취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22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일찍 온 부자들, 집도 있고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습니다. 왜 교회에 와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먹어치워가지고 배부르다 하고 더 못 먹겠다 그러고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냐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주의 만찬을 하려고 모였으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을 정도로 더 나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만찬은 그렇게 나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의 만찬을 왜 하느냐? 집에 자기들 먹을 빵도 있고 자기 집에도 포도 주스 다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나눠 마시느냐? 그 의미가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빵은 빵입니다. 빵이 예수님의 몸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때입니다. 주의 만찬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서 거기서 붙잡히고 빌라도 재판정에 가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살을 찢지도 않으시고 피를 흘리지도 않으신 때입니다. 그건 그냥 빵입니다.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이라고 앞으로는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빵을 먹은 다음에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빵과 주의 잔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겠죠.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제일 미워하고 두고 보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조 형제, 조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앙심을 품고 있는 또 나한테 서운하게 대한 적이 있고 내가 약간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조 형제하고 저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고백하는데 동시에 그 형제 그 자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한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나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 만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때 되면 이제 빵 구워가지고 내놓고 포도즙 해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좀 꾀죄죄하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내 상에 앉지 말라고 혹시나 그 사람은 올까봐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치우고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찬의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한 것, 다른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한 것을 고백하는 의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4분 5일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대보다 깨끗하니 내게 오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층을 둡니다. 교회 안에 계급, 신분, 차별을 둡니다.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찬이 아니에요. 모일수록 교회가 분열되는 거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징계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파당을 일으키고 간음을 하고 주의 만찬을 헛되이 취하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내버려 두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7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누구예요? 주의 만찬에 와가지고 남들보다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먼저 먹는 사람, 가난한 자, 지저분한 자 싫다고 상대 안 해주는 사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찬을 합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만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저 형제하고 화해 못한 게 있나?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앙금이 있냐? 저 형제하고 내가 좀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다툼을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 상대를 안 하고 서로 경원시하는 게 있나? 여러분 그거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만찬은 하나가 되는 자리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앞에 있는 본문 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책망하는지 그거는 빼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의 만찬 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짓지 말고 오십시오. 그럽니다. 뭐 좋은 겁니다. 죄 안 짓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죄 지은 사람은 이 만찬 자리 못 나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어쩌면 오늘 아침에 죄 짓다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다음 주 주의 만찬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부부간에 잠자리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와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순결한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하기 전에 통성으로 회개기도 시킵니다. 죄가 있는 몸으로 주의 만찬을 먹으면 이게 벌 받으니까 무조건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눈물 흘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제서야 안심하고 먹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 없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만약 그런 마음이 없거나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의 만찬 행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29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네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합당하지 않은 자가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럼 죄가 있는 자, 부정한 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자는 만찬에 못 옵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쨌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합당한 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만찬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느냐, 합당한 방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정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약하고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도 있다고. 왜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사고를 만나서, 지금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30절 시작이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병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목사도 교통사고 만납니다. 크리스찬도 때로는 재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이런 죄, 또 그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이런 수많은 죄의 육적인 모습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육적인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많다. 몸은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어르신들 몸 약하신 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노화돼가 그런 거지.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 징계를 받아가 몸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연적인 노화 이외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연약함을 죄하고 결부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날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 먼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못하고 죄 때문에는 확실한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 몸이 허약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컨디션 안 좋아지면 몸이 허약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까닭에 몸이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는데도 뭐 요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좋은 걸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 징계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병든 자가 많고 병이 찾아옵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건강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균 감염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역대기하 16장 12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대언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까닭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뭐 발에 병든 사람이 뭐 이스라엘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처럼 위생관리, 의료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발병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주의 대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징계로 인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역대기하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람 왕이 주께 죄를 지었는데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내장기관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결국 창자가 썩어가지고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창자에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의원들 부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 때 징계를 받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정말 이제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행하던 우시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정권이 자기 손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왕 말고 내가 제사장도 좀 해보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가 있는데 주께 분향하려고 이 향로를 이제 붙들었는데 제사장이 이것은 왕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속히 나가십시오 하는데 버럭 내가 왕인데 하면서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마로부터 나병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나병 안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잠자는 자도 많도다. 피곤해서 자는 거 말고요.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걸 말합니다. 징계의 결과 최고의 징계를 얻어맞아 가지고 죽는 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기 어머니와 간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를 멸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버려 둬봤자 해만 끼칠 테고 교회에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에 오염시킬 거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데려간 거 아닙니다. 교회에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딱 죽여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정도는 아주 가벼운 절도, 살인 이런 것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거짓말하고 회개 기도할 틈도 없이 바로 즉사했습니다. 징계를 받아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몸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징계의 결과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꼭 이런 패턴으로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조심해라, 깨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있을 때 빨리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더욱더 강도가 센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안 지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도 죄 안 짓고 살아가기는 정말로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아이가 이웃집 유리창을 깼다.
그럼 여러분 그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아이 혼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귀한 자식을 왜 까짓 거 뭐 유리창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워요? 그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외부의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징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호통을 치고 자기 아이를 징계하면 이웃집 사람이 징계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은 그 집에서 돌아보고 책임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언론이 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면 선정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사실, 오보를 내기도 하고 또 뭐 명예훼손이나 뭐 비방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단속을 하려면 또 언론 자유 침해한다고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부의 간섭과 견제를 받기 위해서 언론자율심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신문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통제기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타치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테니까 정부에서는 언론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도 보면 뭐 민원실이 있고 자체 감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의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빨리빨리 징계를 내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체 감사 자정 기능을 잃으면 법에서 다룹니다. 그 외부의 처벌을 피하려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심판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판단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지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정권이 바뀌면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옛날에 집권 여당 막 비판했죠. 자기들이 집권 여당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당이 야당을 또 비판을 합니다. 돌고 돕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때 무슨 기관장들 불러가 국정감사에서 혼냈죠. 자기가 국회의원 내려놓고 무슨 기관장 되잖아요. 역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막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추상같이 호통을 치면서 엄격한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내 말과 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김문수 오늘도 이 또 잘못했구나 너 어쩔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면은 징계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면 회개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회개에 이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판단할 때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32절 우리가 만약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버리면은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판단하고 징계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판단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사랑의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요거는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건 좋아하는데 당신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난 사람 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안심하고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 징계를 통해서 단련을 시켜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13절, 우리가 곧바른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매드는 것처럼, 다 자기 자녀들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판단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징계는 성도들이 타락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술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세속적인 일에 썼는데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막 나갑니다. 몸이 허약해 술도 못 마십니다.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유흥장 이런 데도 못 다닙니다. 몸 약하고 병들면 죄 지으려고 해도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로 질병을 내리는 겁니다. 아픈 동안, 몸 약한 동안, 그리고 이 질병을 안고 있는 한 조심하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유폐됐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이게 감금 생활을 하니까 다시는 성전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뭐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뭐 분향하면서 제사장 흉내 못 내겠죠. 딱 제한을 걸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크고 심각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빨리 죽여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일단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말씀 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지니까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 계속 살아있으면요, 주변에 죄를 퍼뜨립니다. 저래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네, 뭐 그 정도야 뭐 용서받았나 보다, 죄 짓고 회개기도 용서받았나 보다, 나도. 그런 사람들 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 저런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사람 죽여가지고 데려가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교회에 누를 끼치지 못하게 최고의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생각할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잘못한 게 없나. 꼭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병에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빨리 잠들기 전에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오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과 같은 중징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죽어서 몸이 죽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면죄부로 삼아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는데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징계 대신에 주님의 복과 주님의 격려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